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행사가 좀 많았죠. 근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가정마다 홈처치, 집에서 예배가 막 드려지고 성전에 모이고 또 그리고 일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분들은 그 일터에서 막 예배가 일어나고 또 도심마다 회당에서 이런 도심의 그런 시티 처치들이 막 일어나고 또 학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두란노손이라는 도서관 그에서 바울이 예배드릴 때 그 도서관이 나중에는 신학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가는 곳곳마다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방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분란의 정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싸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에 대한 다툼이에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오직 예수 생명,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리새파에서 나왔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마땅한 거다.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구약 성경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팽팽한 그 주장이 그 신학의 주장, 대립 그리고 또 교리의 대립이 교회 안에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분란을 정말 잘 처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깨질 뻔했거든요. 산산조각 날 뻔했는데 정말 좋은 성도들의 태도 그리고 사역자들의 아주 의식 높은 태도, 무엇보다도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 교회 리더의 담대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기 주장이 아닌 공동체의 주장을 선택하는 아주 수준 높은 리더십이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세티미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요 성장하면서 너무 좋죠. 너무 많은 사람이. 여러분 1973년도 우리 작년에 50주년 기념 집회를 했듯이 여의도에 당시에 1973년도 초반에 기독교인이요 10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거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요 1983년도 10주년 기념 집회를 할 때요 1000만 명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70년대 10배가 부흥합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인 거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한강의 경제 기적과 함께 세계 선교사에는요 대한민국의 이 교회 부흥은 기념비적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엄청난 결과의 또 뒷면에는 교단이 갈라지고 또 교회 안에 내분도 생기는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회의 분열은 하나의 우리 아픈 또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서 깨지게도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그걸 잘 봉합해서
부흥의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내의 갈등이 어떻게 교회의 성장과 건강한 영향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아르케를 받았잖아요. 4주 동안에 저렇게 훈련을 받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오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받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람들과 기존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크잖아요. 기존의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상하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너무 큰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러분, 내년도에는요 1인 가구가 960만 명이래요. 40%가 1인 가구예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구 수의 40%가 혼자 사는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혼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자 지낸다는 건 사람 혼자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또다시 물어봤더니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외로운 거예요. 요즘 애들은 공부를 도서관에서 안 해요. 스타벅스에서 하지. 사람 많은 데에 소란한 데서 공부를 하죠. 왜요? 그렇게 사람이 보여야 본인 내재에 있는 외로움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싶은데 외로운 거예요. 어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가끔 저도 혼자 있고 싶을 때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처가 이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지내는 것도 또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대와 세대는 너무 다르죠. 가정에 대한, 올해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이루지 않는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 25년 뒤에는 한민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이러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은 교회 안에 또 가족 안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당연히 의견이 충돌됩니다. 자,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회사 안에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큰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은 사실은 한 12년 전에 제가 신촌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또 목회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양날의 검처럼 쥐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갈등의 관계가 오히려 성장과 축복의 시간이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 위기를 잘 넘겼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교회로 보면 마치 성도들과 그리고 또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 전도자들, 리더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탑 리더, 지도자, 이렇게 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근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회사로 말한다면 일반 사원, 회사로 말한다면 임원, 회사로 말한다면 대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원들은요 성도들이고요, 그 임원은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쯤 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역할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이 이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이제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더라. 자 보세요. 온 무리라고 돼 있죠. 온 무리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뭐 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듣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요, 이 갈등의 내용을 이편 저편으로 나누고 말하고 움직이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성도들은 참 높은 의식이었어요. 일단 자초지정을 들어본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하기 전에,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잘 들었던 거죠. 누구의 의견을 들었나요? 실제로 앞에서 뛰었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간증을, 이 보고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논란의 당사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나 또 권한이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셨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냥 말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교리적이나 어떤 진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잠잠히 그들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분란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도들의 태도를 권합니다. 한번 잠잠히 의견을 말하지 말고 듣는 시간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고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하나의 선입견들이 생기게 되고 그 선입견들이 오래되면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이 취약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편으로 봐요. 진실과 그리고 진리보다는 나의 편견,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더 앞선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뭐래도 이뻐요. 근데 저한테 좀 계속 분란 있고 이런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해도 그저 그래요. 근데 저를 막 해코지 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하면요, 저 또 무슨 뭘 꾸미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취약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는 이 생각이, 의견이 굉장히 편협된 생각일 수 있다. 사실과 관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들어보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갖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말하는 겁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이 그냥 공동체를 믿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볼까요? 근데 거기에 또 리더들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다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끊는 게 아니죠. 야고보는 정말 야고보 누구냐면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고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동정녀라는 그걸 이제 마리아를 숭상하려고 마리아는 예수만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 교리를 만들려고 이게 너무나 뻔한 예수님의 친동생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성경을 이제 바꾸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은 없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책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고 높은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뭐 교단으로 따지면 교단장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플레이어입니다. 코치라고 할 수가 어떻게 회사로 그냥 표현할게요. 일반 사원이 아니라 그
이 회중들은 일반 사원이고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임원들이고요. 임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는요 대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모든 사원들은 다 들었습니다. 사원들 앞에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결정문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을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취하시는 그 처음의 일들을 한 것을 베드로가 너에게 고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의견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도 인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는요 굉장히 율법주의자거든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고보는 가만히 듣고 이 베드로의 의견 그리고 바울의 의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구절 우리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보십시오. 야고보는 현장의 이야기, 현장의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영적 지도자예요. 그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모스가 예언한 그 예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한 그 예언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의,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일하고 그리고 또한 회의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시작하죠. 우리 당회 시작할 때 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 하나요? 회의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록을 이야기하는지 좀 볼까요?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다시 와서, 이 내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장막이 뭘 상징하죠? 바로 다윗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게 되겠다. 그리고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왕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다윗 때랑 또 다른 거예요. 다윗 때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권이라면 메시아는 온 이방인들,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왕권을 얻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게 뭐죠?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뭐를? 줄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는데 다윗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왕권을 통해 유대의 선민 사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왕권을 주셨는데 이 다윗의 왕권은 훗날 오게 될 진짜 왕권,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권이 형성되는데, 그 왕권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부 해당이 되는 왕권이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 18절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것은 옛날부터 늘 우리가 외워왔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외워왔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모스를 직접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우리 말씀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모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의 글입니다. 자, 700년 전에 이런 글이 있었고 이걸 야고보가 깨닫게 된 거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옛적이 뭐죠? 다윗의 왕권. 그 다윗이 왕으로 아주 절대적인 기가 막힌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로 다윗의 왕권을 표현합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윗은 별도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과 별도로 자신의 개인용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개인용 텐트 안에서 다윗은 뭘 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싶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사용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그 왕, 그 다스릴 자,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세울 거다, 옛날처럼.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요, 가나안 정복이 있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나요? 아니요,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자였지만 미친 듯이 전쟁을 했어요. 그는 늘 피를 묻혔어요. 다윗은 그 피를 묻히는 것이 그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확보하는 것이 내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독특하게 자신의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죠. 이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자는 없었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것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다윗도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했죠. 그러나 훗날 한 왕이 나올 거다. 그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왕은 완벽히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이고 유태인의 왕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인의 왕으로서 그는 통치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아모스가 하게 된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누구죠? 변질된 자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분명히 같은 족속임에도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같은 뿌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염하고 공격하는 그런 변질된 자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다. 또 누가 돌아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다.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거다. 13절. 그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곡식을 파종하는 자, 씨를 심는 자 바로 뒤에 거두는 자가 따라와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몇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올리브를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런데 그때는 바로 씨를 뿌리자마자 뒤에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면 그냥 바로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서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오겠다 하는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 그 우리의 힘에서 나온 추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사람들이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막 밀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씨를 막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뒤에 뭐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있어요. 포도를 밟은 게 뭐죠? 추수를 해서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거기서 밟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포도를 심으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곧바로 추수해서 밟아서 와인을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현은 뭐를 상징하냐면 더 뒤는 더 그렇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절대로 산은 들 포도주를 내고 달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산에서 단 포도주를 막 낼 것이고 작은 산들은 녹아버릴 거다. 너무 당도가 높아서 녹아버리게 될 거다. 이것을 한마디로 어떤 신학자들은 대추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것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즌이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의 통치로, 다윗의 왕권으로 다윗의 텐트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되게 되면, 주님과의 친밀한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심자마자 거두게 되고 그걸로 밟아서 이 와인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추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34년 동안 이런 일을 3번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 이대에 가서 이번에 전도지 10,000장을 돌리자. 전도지를 막 3,000장, 5,000장 막 돌려요. 그럼 이대생이 와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 알아요? 막 돌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연대생들이 막 몇십 명씩 등록을 해. 30명, 40명 등록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막 서강대 애들이 등록해. 이거 도대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서강대 가서 막 여기가 잘 되나 보다. 야, 연대 3,000장, 6,000장 다 모여. 막 돌려. 연대 하나도 등록 안 하고 갑자기 이대가 등록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 있는 애들도 아니야. 갑자기 청년들이 등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제가 등천제일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부흥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고 선물이구나.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일 필요도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텐트를 만드셔야 돼요. 모세가 모세의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듯이, 다윗이 다윗의 텐트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어려운 이 여러분 40년 동안 왕권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걸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거라, 신앙의 본질은 이 공예배 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텐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다윗과 작은 모세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고 내 모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 주님께 맞추는 이 철저히 내 권한을 주님께 내가 드리겠다, 주님이 쓰시도록 하겠다라는 이 태도, 그러니까 뭐 드러날 필요도 없고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의 구조를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 서밋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판단이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전도 방법을 썼길래, 우리가 도대체 뭘 썼길래 이렇게 이방인들이 밀려 들어오나, 어떻게 이렇게 암몬 족속들이 밀려오나, 어떻게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이렇게 밀려오나. 그것을 해석한 것은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풍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상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시죠.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근데 혹시 방송실 이거를 그 원전 노트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19절.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에는 조금 아쉽게 돼서 이 문장이 어떻게 헬라어에 기록되어 원문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노는요, 판결하다. 판사가 판결할 때 크리노를 써요. 진위를 판결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결할 때 크리노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나는 판결한다, 나는 결정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는 이 혼란스러운 교리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뭐라고 단호했냐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나는 결정한다. 뭐 그걸 보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다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을 나는 권한다. 다만 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것에 대해 지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멀리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편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성도들의 양심과 성도들의 인격이 취약하게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죄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반드시 멀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당시에 이 우상에 더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로마는 이 대제국을 확장할 때마다 도시의 한복판에 뭘 만들었냐면요, 그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신전.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제우스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신전을 그 도시마다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온갖 민족의 신들을 또 거기다 추가합니다. 그럼 거기다 공통되게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 제물을 드리면 대부분 뭘로 드리냐면 금전이나 아니면 고기로 드립니다. 그 동물로 드리게 되면, 이 동물의 그 제물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계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신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제물을 주고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들이 잘 되도록 제물을 막 바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바쳤냐면, 이걸 바치면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뒤로 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저렴하게 해갖고 디스카운트 해갖고 시장에다 풀어요. 그러면 이 그 신전이 있고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신전이 있고 시장이 있고 창녀촌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 풀면 그걸 유통을 해요. 고기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 뭐가 생겨요? 엄청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돈이 생기면 뭐하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이제 이 튀르키예를 가시면 에베소에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은요, 그 도시 구조가 아주 잘 남아 있는데요, 반드시 시장 옆에는요 그 명품 시장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 명품 시장들, 그 옆에 여자들 치장하는 거 다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신전 옆에 뭐가 있죠? 창녀촌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음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고 싶은 종교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 거기서 나오는 음행을 해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정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어요. 목매어 죽인 고기는 뭐죠? 피가 섞인 고기예요. 피를 먹어야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멀리하라? 피 자체를 멀리하라. 피는 뭐죠? 아주 최고의 영양분이에요.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악한 문화, 악한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의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8장 7절, 방송실 다 보여주지 마시고 7절만 보여주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라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기준이, 선악을 이제 구분하는 이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 이들의 문화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네가 신자들이 양심이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서 계속 빨려 들어가지 말고 구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멀리해야 된다. 그들이 성공하고 싶어. 너 성공이 잘못된 거 아니다. 네가 건강한 거 성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간의 차이를 통해 계속해서 너의 양심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문화와 사상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멀리해야 돼. 이걸 이방 신자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이건 문화가 된 거예요. 방종한 성은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책을 읽어보세요. 동성에서부터 모든 리더는 방종한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건강을 챙겨야 돼요. 먹는 거, 운동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방종한 성생활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율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흥정거리로서 율법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구원의 흥정거리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나를 지키는, 마치 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려워하니 자유를 하되, 다만 가장 율법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지하고 싶었던 것은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이니 그들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우상이 주는 재물, 거기서 나오는 돈, 그 돈에서 나오는 방종한 성생활, 그리고 그 방종한 성생활에서 나오는 그냥 계속 먹고 하는, 정욕을 위해서 먹고 하는 그 문화,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경시 사상까지, 피까지 먹어치우는 바로 이러한 타락한 세속주의를 멀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성도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너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있고 정말 야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8년 전에 워싱턴 DC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국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만 가본 게 아니라 8년 전에는 워싱턴 DC, 우리 배원자매 그때 같이 갔었고, 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같이 워싱턴 DC를 가서 세계의 정치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DC와 그 다음에 경제 중심인 맨하탄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갔는데 워싱턴 DC를 가면 거기에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워싱턴 DC 아세요? 거기를 누가 지었냐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미국 달러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삼각형 피라미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눈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이 표시는 바로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모든 세상의 지식을 통해 성공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성공적인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로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신이든 다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근데 이들은 유신론자들이고 그 지혜를 받아서 성공하고 전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드니도 그분들이 다 지은 겁니다. 워싱턴 DC도 그분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를 간 겁니다. 기도하려고. 겁도 없이 가보면요,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피라미드 타워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정확하게 동서남북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반대편에는요 링컨 기념관이 있고요, 이쪽에는요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요, 반대에는 백악관이 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자로 재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정확한데 백악관이 약간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눈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약간 각도가 안 맞아.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그 목사님한테 이거 직선으로 거보라고, 자대고. 그래서 직선으로 직을 딱 걷더니 백악관 뒤쪽으로 쭉 선이 가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프리메이슨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빨리 일로 가자고. 그래갖고 아침에 차 몰고 프리메이슨 그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프리메이슨 예배당인데 완전히 그냥 엄청난 대리석으로 창문이 하나도 없고 이만한 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무 문이에요. 쥐도 벌레 한 마리 안 다녀요. 거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겁도 없이 들어간 겁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야 여러분, 영적인 과에 눌리는 사람이 생기는, 못 서 있어요. 구석에 가서 앉아 있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압박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번 수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거기에서 정말 그 2층 예배당을 제가 직접 갔고 24명의 리더들이 있는 방을 직접 갔고 12명이 있는 방을 직접 갔고, 여러분 아십니까? 2명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요. 충격적인 예배당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이나 어디 가보세요. 성당에 그거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산 겁니다. 이미 예배당 안에 들어왔고 성당 안에 들어왔고, 시드니 가보십시오. 센트럴 파크에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집단도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신비 방송만 키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넷플릭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넷플릭스는 켜면 무조건 기독교 욕이고 무조건 목사 욕이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 공허합니다.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심이 무뎌지고 기준이 낮아집니다. 방송을 켜보십시오. 맨 무속인들입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가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00년 전 1세기경에 바울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왜 야고보는 그렇게 아무것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나 다만 우상에게 줬던 이 재물을 먹지 말게 하고 방종한 성생활에 거기에 함께하지 말게 하고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즐겨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 문화에 대해서 거리를 두라고 말했는지는,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가치관과 혼합이 되고 나도 모르게 죄가 아닌 게 돼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순수하게 갔던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거룩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돼서 죄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는 우리들이 익숙해지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우리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름이나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의 문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지켰던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갔어도 그들이 타락하지 않으려고, 양심이 약해지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읽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로 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이방의 문화와 사상에 젖지 않고 양심이 무뎌지고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나는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와 같은 참 좋은 리더가 필요하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같은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것을 잠잠히 보며 기도하며 들으며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기도 하고, 요즘에 여기 우리 BTS 하시는 하이브라고 아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에게 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똑똑하고 아주 그 잠재력이 대단한 청년들이 많아요. 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막 모자 쓰신 그 사장님, 하이브 지회의 그 사장님, 대표님이 여자분인데 한 40 내외 되신 아주 젊고 똑똑한 분인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나와갖고 막 다 들어와 막 이러고 막 그랬고, 황정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기자회견하는데 너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네이버를 보다 봤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내가 경영권을 내가 찬탈하려고 그랬다는 누명을 써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막 억울해 갖고 막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이제 합정동에나 유명한 교회 신자입니다. 근데 이번 건이 되면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분이 거기서 지사로 나오면서 엄청난 결과를 낸 거예요. 어떤 유명한 여자 그룹을 만들어서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대요. 성공한 거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점집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결과를 하고 그래도 거기 관련된 사람들 다 교회 다니거든.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이 시간 얘기한 거 그분들을 뭐라는 게 이미 밝혀진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들이었고 다 집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언론에는 이분들이 무속 경영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점집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야. 사업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룩하려고 그러세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덮어 씌워서 나를 경영권 찬탈하는 사람을 만들었냐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분은 그 대표가 되면 대표가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직원이라는 말이 있고 임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이 있잖아요. 그걸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직은 내가 맡은 이제 그 해야 될 그 부서의 역할이에요. 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진짜 내가 하는 내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업은 변호사라면 직은 회사마다 달라져요.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이 회사 가면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은 계속 바뀌는 거죠. 직은 바뀌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냐면 정치는 업은 거의 안 바뀌죠. 업은 내 직업은 안 바뀌죠. 근데 업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밑에 회사가 직원이 있고 그게 또 뭐가 있죠?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그럼 임원은 뭐예요? 직원은 그 일 바뀌는 일 내가 그냥 그 이제 부장이면 부장 역할 잘하면 되고 차장이면 차장 역할 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임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임원은 리더인 거죠. 임원은 뭐죠? 책임할 때 그 임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임무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을 맡은 거예요. 직원은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결과를 냈어. 왜 날 괴롭혀? 이건 정확히 직원 마인드거든요. 내가 한 거 했는데 왜 난리냐? 이렇게 잘했는데 상을 줘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냐면 내가 경영권 찾아 농담한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냐? 개그를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임원이 되면요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그게 그 이등병이 우리 한번 구테타 한번 할까? 빵 먹으면서 야 이등병이 구테타 한번 할까? 그럼 다 웃죠. 근데 별 2개짜리 모아놓고 밥 먹다 구테타 한번 해? 그럼 뭐가 돼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야고보의 품위를 아시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제 임원은 대기업에서 무조건 1년직입니다. 왜 1년직이냐?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왜요? 잘하면 상 받지만 못하면 잘려요. 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건 단순히 일을 잘하느냐는 걸 떠나서 그 공동체 전체를 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죠. 남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 직원이 잘못을 하면 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직원은 사사로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감정, 갑질을 하네 우리 회사가, 이러면서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나를 도외시하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임원은 사사로운 감정을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결정된 거는,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교회 탑리더가 나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리더 의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갈등은 잔존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무리가 되어서 잠잠할 때는 듣고 그냥 따라가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일을 하고 막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의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또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바나바도 베드로도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베드로 보십시오. 야고보 보십시오. 야고보는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의견은 지금 이 의견하고 완전히 배치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오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의견이 원래 야고보의 의견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회의를 다 들어본 거예요. 자기 의견은 율법, 살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 듣고 보니 이것은,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맞는 거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난 그 생각이 달라. 이건 정확히 직원의식이에요. 내가 의견이 달라도 이것이 결정이 되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언어를 달리해야 돼요. 책임지는 언어를 가져야 돼요. 높은 의식을 갖고 내 의견이 달라도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는 이것으로 앞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갈등의 요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할 텐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직원의식을 갖지 마시고 임원의식을 가지시고 임원의식을 넘어서 대표의식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언어를 믿음으로 쓰시면 여러분은 임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대표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나올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